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태풍 가운데서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비도 비지만 또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의 위력은 대단하였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창문이 깨지고 또 주위기가 날아가고 또 신호등도 넘어졌습니다. 또 건물 내벽이 그냥 종이자루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또 컨테이너가 장난 것처럼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붙였습니까 혹시? 아무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발버둥 쳐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또 그것에 분노한 아들들에 의한 살해 사건은 세겜성에서 잘 살아보자 했던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안암역에는 제가 안산병원에 가기 위해서 타는 그 위치에 보면 이와 같은 시가 붙어 있습니다. 나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2017년 시민 공모작 김정현이 쓴 시가 쓴 시인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가다 길을 잃었다. 왼쪽으로 돌아가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왔다. 집이다. 나에게 꼭 맞는.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감탄을 했던 시였습니다. 짧지만 나사의 풀림과 조임 속에서 나사의 사명을 기가 막히게 의인화한 이 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또 우리가 돌아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요절 말씀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광풍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해받은 또 분들은 속히 또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인생의 광풍 속에서 저희가 오직 의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시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에게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세겜에 안주한 야곱.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수심에 불탔던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룬 야곱은 긴장이 확 풀리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되었습니다. 동원한 약봉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이 손상되어 잘 걷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저의 문제인가요? 야곱은 지친 신신을 회복하고자 야복강을 다시 건너 요단강 상류 계곡인 숫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갈 때는 잠시 쉬다가 훗날날 자신을 만나셨던 베델로 가서 서운한 것을 지키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19절을 보십시오. 잘 보십니까? 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도 지었습니다. 그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그 땅을 은화 3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안주하였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가나안에 올 때 13살이었던 장남 시므온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되었고 6살이었던 딸 디나도 이제는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35장 1절을 보십시오. 디나가 세겜 성읍에 놀러 갔습니다. 거칠고 말도 통하지 않는 10명이 되는 오빠들과 노는 것보다는
세겜에 있는 여자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카니발 축제가 있어 정신없이 구경하고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겜 성읍의 주장 세겜이 이런 디나를 보자 피리 꽂혀 끌고 가서 강제로 범하고 욕을 보였습니다. 사라 증조 할머니와 리브가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에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수치를 당한 적은 없었는데 디나는 처녀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 세겜의 집에 억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화를 버럭 낼 만도 한데 야곱은 어쩌는지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세겜과 함께 그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정식 청혼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을 보인 디나는 옥류해 놓고 흥정하러 왔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니 디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넓으니 여기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을 늘리라고 권면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혼수와 예단을 청구할지라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야곱은 잠잠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그들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계속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오빠들은 결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를 듣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큰 충격을 받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수치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혼하러 온 세겜과 하몰에게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한 민족이 될 것이고 디나도 주며 통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넓어 야곱의 가족들을 용납할 만했고 그럴 때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심한 고통이 심한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습격하였습니다. 할례의 극한 고통으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함께 동참해서 재물과 아이들과 부녀자를 약탈했고 노략질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감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실제로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약탈하는 날강도와 같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주신 거룩한 할례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능멸하였습니다. 디나 사건을 조용히 수습하였던 야곱은 아마존의 산불 번지듯 벗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상황 앞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10년 동안 종족을 감췄던 인생 존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확 들어왔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자식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악취를 내게 하였다는 것은 이방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30년간 공들여 쌓아놓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은 상황 앞에 야곱은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반면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세상 속에서 자신과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정정긍긍하며 야복나루에서보다 더욱 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세겜 성읍에 안주하며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겜 땅을 선택한 것은 예배드리기에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평야지대요 근처에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있어서 목축하기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겜은 성읍으로 도시화가 된 곳이었습니다. 문명과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 상거래도 활발해 재물도 모을 수 있는 곳이니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더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이란 돈도 벌고 세상 잔재미와 쾌락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세겜 주민들과 다름없이 일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외삼촌 집인 밧다람에서 부르실 때 분명하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서 드렸던 서원 기도를 기억하사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밧다람에서 베델로 오던 중 그만 세겜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마치 나사를 박을 때 완전히 박지 않고 반쯤 박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야곱 자신은 지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세겜은 베델로부터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고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세겜이고 베델은 베델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랄에 거하라고 하시니까 우물을 2번이나 빼앗기며 쫓겨나더라도 그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지에 거할 곳이 없자 불편한 그랄 골짜기에 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야곱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사를 그 삶에 박을 때 완전히 막았던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나사를 반쯤 박았던 야곱의 인생은 세상에 안주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반쯤 박혔던 그 나사마저도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에서도 집안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읍의 추장 정도면 10년 동안 세겜에 살았던 야곱이 누구인지 또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와 땅 매매도 해서 초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딸을 겁탈해서 흥정거리로 생각하고 또 얼마든지 야곱 조항과 통혼하며 매매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야곱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칠 때 결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았을 때 그랄 왕들이 직접 찾아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간청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던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창녀처럼 대해도 괜찮다고 여길 정도로 세상이 만만히 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적 권위를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몰과 세겜과 협상할 때도 야곱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들들이 나섰습니다. 또한 디나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룩한 의식을 사람을 학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로부터도 무시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었던 그의 이름, 이스라엘로서의 모습과 향기는 오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악취를 풍기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잔재미와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종친과 같은 그의 인생 속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Part 2, 베델로 올라가라.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10년 전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이번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세겜에서 자기가 뿌린 죄의 열매를 자신이 먹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피해 먼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을 막아 주시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당장 입고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주림배를 부여안고 돌베개에 눈물을 적시던 때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곳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야곱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생존 문제, 결혼 문제, 재산 문제, 가정 문제, 또 자식 문제 등 그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만 해결해 주시고 고향집에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계신 베델은 그의 인생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서원의 장소요, 또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체험한 곳입니다. 이곳은 야곱의 신앙의 뿌리요 하나님의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던, 그래서 온갖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현실에서 안주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3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근데 베델에 한 번 올라간다고 세겜의 물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베델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겜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자신의 신앙 문제임을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기 전 해야 할 3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축복, 즉 재물과 세상의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야곱의 세속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제 문제를 깊이 깨닫고 회개한 후 가정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둘째는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목욕하여 몸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온갖 세상죄에 찌들어 있는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겉만 씻을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삶의 방식과 패턴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의복이 확 바뀐 줄 아십니까? 바로 군대에 갈 때입니다. 지금까지 입던 민간인 복장은 박스에 넣어서 고향으로 보내고 군대에서 나눠준 군복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모님 받으셨어요? 우리 이전에 군대 갔던 동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새롭고 정결하게 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용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삶입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그리스도 중심의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정의 리더로서 회개와 결단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실 아내와 자식들은 베델이 어떤 곳인지 또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설득시켜서 세겜보다 300m나 더 높은 고산지대인 베델에 데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결단했을 때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방향에 순종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주문이 새겨진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신상과 귀고리를 묻으며 양다리를 걸치며 현실과 타협하던 세겜의 삶도 함께 묻었습니다. 이제 세겜의 삶은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소강같이 글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와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죄에 대해 미련을 갖고 결단하지 않을 때 여전히 죄에 끌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쉽게 사라집니다. 신앙의 개혁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더 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수치와 무시만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날강도요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 덧붙인 것은 그가 환난의 때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배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요 자신의 삶을 바치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이제 첫사랑 또 처음 신앙을 회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암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암으로 떠나갈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의 그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시며 오래전에 맺었던 베델 언약을 재확인하고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도 야곱이 드디어 밧단암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베델에서 시작하여 밧단암과 세겜을 거쳐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베델을 출발할 때 야곱에게는 많은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간 밧단암에서 타향살이 처가살이를 하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속에서 많은 육육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는 디나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 살해 사건을 통해 영적 안일과 세속화된 것을 깊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대각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드렸던 시처럼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나에게 꼭 맞는 집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기에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자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릴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올라온 후에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에게 꼭 맞는 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과 싸우고 속이고 빼앗는 자연인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를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한 백성이 나오고 그를 통해 많은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축복의 확증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소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세겜에서의 실패는 너무나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 부끄럽고 절망적인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실패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과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베델로 돌아오도록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저희와 일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도 사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부모님을 닮아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자의식이 많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지인을 목자님을 통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통해서 또 공부의 시절엔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 결혼하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는 사람 막대기와 두 번의 꼬리뼈 골절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 말에는 환자가 먹는 약을 실험적으로 먹어보다가 혈압이 60에 40까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 왼쪽으로 갈 때 저희 인생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흔드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터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 중에서 공부의 시절 교통사고는 저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믿음의 결혼과 장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황폐해진 의대 역사를 돌아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대의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제에 임하는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양들을 향한 심정이 없어지고 또 세상 욕심이 들어올 때면 제 삶을 조금씩 흔드심으로 다시 회개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또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세겜에 안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감을 배우게 됩니다. 세겜에서의 생활이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세겜이기에 적극적으로 엘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저희도 야곱처럼 세상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엘베델로 인도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타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날마다 엘베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권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세겜 같은 또 세상에서 또 참 구원의 은혜 또 부르심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살 때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람 막대기와 또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소망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겜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또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